지혜와 명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할 때 연약한 종은 십자가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이 주일 오전 예배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울러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좋은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좀 그런 느낌이 좀 덜한데, 날씨가 좋을 때 교회 주변을 한번 와보시면요, 아카시아 향이 얼마나 진동하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냄새가 나나, 향기가 나나 보니까 우리 교회 주변이 아카시아 나무가, 아주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습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아주 활짝, 얼마나 냄새가 향기가 좋은지. 오늘은 좀 덜한 것 같은데 한번 평일날 오셔서 한번 맡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 5월의 첫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에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에 관한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지요. 한마디로 국가나 교회 모두가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 두 자녀들에게 반에 몇 명이니라고 물어보니까 25명, 26명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학년도 4반, 많으면 6반, 7반. 제가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 80년대 초반은 한 반에 65명, 75명, 한 학년에 15반씩.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만 그렇게 막 바글바글한 때가 아니었고, 여러분들도 그런 때였습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을 걱정하는 시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가임 여성이 한 명당 기대 출산율이 0.73명을 어제 떨어져서 0.71명으로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세계 최저일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은 0.51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는 국가와 가정이 소멸되는 중이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인가요? IMF에서 우리가 쓰는 돈이 왜 귀합니까? 이 돈이, 이 나라가, 이 돈을 발행하는 나라가 평생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돈이 귀한 거죠. 그래서 달러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달러의 힘이, 미국은 안 망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달러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IMF에서 한국의 원화,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부터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저출산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5만 원짜리 돈이 그냥 휴지가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했습니다. 국가와 가정이 소멸되는 중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의 부모로서, 예수 믿는 부모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로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 집에 한 명 갖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자녀들에게 진짜 우리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교육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교육 문제로 고민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가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시대의 가정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종교, 불교일까요? 아니면 천주교? 아니면 기독교? 이슬람교? 아닙니다. 대학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이거 라인 맞춘 건데, 이거 이해하시면 좀 신세되고 이거 빵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안 터지네요. 세상은 치열한 경제 속에서 명문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직업 얻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는 방법, 그렇게 되게 하는 방법은 교육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학교의 교육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교육으로 여러 학원들을 보내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비가 생활비 상당 부분 차지하여서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부모가 자녀들의 적성과 재능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내가 내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따라 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을 가진 신자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내 손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하는 거지요. 분명한 진리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동성애가 판을 칩니다. 음란히 판을 칩니다. 유튜브 한 번만 들어가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독일에서 통과됐습니다. 14세까지,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14세까지 남자가 태어나면 남자,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가 아니고 14세까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 14세부터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주민등록증인데, 주민등록증 같은 데서 나는 이제 여자로 살 겁니다. 내 성별을 여자로 해주세요. 그러면 예전에는 안 됐는데 오늘부터 독일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여자로 살랍니다. 그래서 마이클이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는 제시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자 성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자로 살랍니다. 그럼 오늘부터 남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화장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동성애 독일은 축제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있었던 기독교 종주국이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내 자녀들이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 창조를 어그러뜨리는 그 교육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중요한 것, 내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내 자녀들에게 진짜 뭘 가르쳐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부모가 되셨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제 부모가 곧 되실 여러분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알고 신앙의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어주셨는지 확인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부모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에게 평생에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평생 살면서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다, 그렇게 말하죠. 본문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그 아이의 능력이나 본성 그리고 기질을 잘 살펴서 장차 내 아기가, 장차 내 딸이, 내 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들을 통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자들인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친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는 간통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통을 해서 현장에서 잡혀도 죄가 되지 않아요. 민사로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통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지요. 왜요? 여전히 성경은 간음하지 마라, 그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뜻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르치라는 조기교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생 날마다 어른이 돼서도 날마다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나이 들어서까지도 배워야 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이 들어서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배우라는 겁니다. 물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악기나 운동 같은 기능 교육을 가르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앙 교육이 우선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으신다면,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시멘트는요, 단단하기 전에는 굉장히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가도 발자국이 생길 정도로 물렁물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물렁한 시멘트가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단단해졌어요. 우리 교회 건물, 이런 건물을 지탱하고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와 같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은 굳어지기 이전에 물렁한 시멘트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자국을 남기든지, 그래서 아이 때 받은 상처들이 오래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때 받은 교육이 오래 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송과 배웠던 요절들 암송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린 때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미리, 그 십자가 사랑의 자국을 미리 남겨놓지 않으면요, 마귀가 멸망의 자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해도 그만,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애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아니라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밤늦게까지 공부 안 하고 시험 성적에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부모가 막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자녀가 성경 읽지 아니하고 찬양 부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무감각하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교회 교육은, 신앙 교육은, 자녀의 교육은, 신앙 교육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죠. 우리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와 이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엄마 따라 교회 나와서 놀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하여 교사들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로 준비하고 공과를 준비하고 아이의 영혼을 위하여 땀 흘려 지금 이 시간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 뿐이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님들 또한 자녀에게 하나님을 마땅히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은 무엇이 우선이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교육이 우선되셔야 그 자녀의 삶은 성공하게 됩니다. 아니요, 부모는 믿음을 가졌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울게 된다고요. 속상해서 울게 되죠. 정상적인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 자녀가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울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일 성수 가르치시고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시고 기도와 찬송 가르치시고 교회를 통한 헌신과 봉사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반드시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 장성하여도 다른 길로 나가지 않고 혹 다른 길로 나갔다 하더라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대가로 광야에서 모두 죽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어린아이라고 보고 죄를 묻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자녀들 또한 출애굽 2세대들 또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부모 세대가 될 터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너희가 지난 40년 광야를 어떻게 지내왔고 이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게 하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신앙을 계속하여 대를 이어서 이어지게 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먼저 부모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부모들이 먼저 신앙인의 삶을 살라 이겁니다. 부모들이 먼저 믿는 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서 자신의 부모들처럼 살라 이겁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참 기분 좋은 말 들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그 핸드폰에다가 찬송가 CCM 복음성가를 깔아놓고 차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임영웅 안 듣고 나훈아 안 듣고 찬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찬양 듣느냐? 그때 찬양 듣는데요. 잘했다. 그래. 찬양 듣고 찬양 불러라. 할머니는 트로트 좋아해도 너는 찬양 불러라. 예. 부모가 보여줘야죠. 부모가 찬양하니까 자녀가 찬양을 하고요. 부모가 기도하니까 자녀가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부모 자녀들 앞에서 식사 자리에서 우리 교회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목사님 왜 그런지 몰라. 그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왜 그런지 몰라 해보세요. 그 아이는 한 번도 목사님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목사님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헌금하는 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어느 순간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용돈을 요구할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대번 그럽니다. 교회에다 헌금 다 하고 왜 나한테 돈 달라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의 좋은 소리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부족해요.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교육은 교회가 라고 하는 잔소리가 아니고 행동의 교육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이 땅의 많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하는 자녀 교육인 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업을 얻으면 성공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해외에서 텔레비전 보시죠? EBS 자주 보시세요. 그러면 좋은 교육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전 세계는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대기업이 많은 삼성, 제가 외국에 인도에 살 때는 삼성, LG, 현대 다 일본 기업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한국이란 나라는 알지도 못할 때 오히려 제가 인도에 살 때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노스 코리아, 북한이라고 하니까 대번 알아봅니다. 근데 그렇게 한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할 때 LG, 삼성, 대우, 금호, 대림 이런 포스코들, 이런 나라들이, 이런 기업들이 인도에 막 들어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는 말이 현다이모터스, 일본 차인 줄 알아요. LG, 일본 기업인 줄 알고, 샘성, 일본인 줄 안다 이겁니다. 다. 한국이라고 말하면 놀래 자빠져요.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 이미 일본을 추월했죠. 여러분, 자동차, 요즘 핸드폰, 컴퓨터, 옛날 노트북은 다 도시바. 그죠? 근데 지금은 다 추월했습니다. 한국이 못하는 게 없어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이렇게 잘 되는 나라에서 세계 석학들이, 경영학 미국의 브라운대의 교수들, 석학들이 하는 말이 한국은 의대가 발전하면 안 되고 공대가 발전해야 될 나라인데 공대 안 간다 이겁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대 안 가고 다 어디 가요? 의대 간다 이겁니다. 의대 간다. 지방대 의대라도 다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고신대 의대도요.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 맞아야 들어가요.
그래서 학교를 따로 분리해서 송도에, 영도에 의대 큰 캠퍼스를 대학병원까지 지었습니다. 고신대는 미달인데 우리 고신대 의대는 지금 정원이 꽉꽉 찰 정도가 아니라 경쟁률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공대가 잘 돼야 되는데, 공대 가서 이 나라 산업 발전이 이바지해야 되는데 돈 많이 버는 의대 간다 이겁니다. 왜요? 부모가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희생하면서까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은 결국 자녀의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와 사사기 보시면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도 부모가 돼서 그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가나안 땅만 물려줬지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신앙의 교육은 등한히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후손들은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문화를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은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한 가나안 문화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비기독교적인 가나안 문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은 어려서 부모에게 그러한 세상 문화를 배척할 신앙교육을 받지 못했고 세속 문화를 거부할 만한 영적인 힘이 자녀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1000만이다 1200만이다 숫자 자랑할 때, 여러분 숫자 자랑할 때 이 나라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가르치고 세상 문화를 배척하고 세상 문화를 거부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을 배양했다면 이 땅에 이렇게 학생들까지 마약으로 판을 치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 음란하고 유튜브 한번 보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물론 세상에 우리가 사니까 그것을 다 차단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길러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아들 성민이 보세요. 키가 190cm입니다. 와, 모델입니다. 모델. 한번 보세요. 우리 아들 저쪽에 있습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코도 크고 키도 크고 막 그냥 이야, 공부도 잘하고 성품도 아버지보다 훨씬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학생 가운데 찬양 듣고 다닌다고요. 찬양 듣고. 근데 보세요. 몸이 이미 다 성인입니다. 세상에 나와서 어디에 빠질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서 세상의 음란한 문화는 배척하고 세상을 살면서 평생을 살면서 분별력을 갖고 살게 해야죠. 그래서 결국 사사기 2장 12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는 어떨까요? 그들이 다 장성한 후에는 지금은 너무 이쁩니다. 그래서 막 물고 빱니다. 너무 이뻐요. 보는 것만 해도 막 심장이 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내 아들 내 딸들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아시고 가나안 땅과 다름없는 오늘의 음란과 무신론적인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믿음의 부모로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고 교회를 맡기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나는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했습니까? 디모데가 세상 죄악에 물들기 쉬운 청년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은, 디모데를 보니까 그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의 할머니부터 그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져 온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받고 자랐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15절에 너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학이 고리타분하죠. 우리 작은 아들이 아빠 학교에서 왔다 왔습니다. 정수 알아요? 유리수 알아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보내는 아빠한테.
여러분 표정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죠. 몰라도 이게 몰라도 사잖아요. 정수가 뭔지, 유리수가 뭔지 박권사님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도 우리 기도하고 예배하잖아요. 그죠? 모릅니다. 미적분이 뭔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뭔지, 뭐 황민성도님 아셔요? 모르죠. 몰라도 저렇게 사업하시면서 잘 사십니다. 몰라요. 오히려 고리타분해요. 여러분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그런 것은 세상에서 아주 쉽고 이해되고 세상 사는데 유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 줍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들도 죄에 오염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것인지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키는 교육과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된 후에도 세상을 변화시키며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취학 전부터 영어나 수학이나 논술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어린이달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좀 EBS를 통해서 봤는데요. 대치동, 제가 수요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치동에도 파락군이잖아요.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0.1%의 아이들이 있는 대치동에도 북대치동이 있고 남대치동이 있대요. 우리가 아는 남대치동의 아이들은 학원 가는요. 5살에 이미 어디 고등학교를 갈지 정하고 간대요. 5살에. 5살에 나는 영재고 무슨 뭐 국제고 뭐 어디고 5살에. 여러분 다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탓할 거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5살부터. 그리고 하루에 4시간을 자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 여자아이들이 엉덩이에 치질, 용서하세요. 치질이 지나서 치핵이 나오고 그거 다시 지나 치질이 나오고 그거 5번 지나고 나면 엉덩이에 욕창이 생긴대요. 그렇게 가야 그 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엄마가 PD랑 대화하는데요. 공부 좋아해서 하는 건 3시간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가려면 하루에 10시간에서 13시간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엉덩이가. 여러분 살도 없는 엉덩이. 우리와 달리 살이 없는 어린아이 엉덩이가.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엉덩이에 살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 육창이 날 정도로 앉아 있어야.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PD가 조사를 했는데 대치동 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일반적인 평균 키의 3cm가 적어요. 14시간을 공부하고 하루에 4시간밖에 잠을 못 자니까 아이가 키가 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간다 이겁니다. 영재고 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가고 그리고 아이비리그 간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에선 살아가고 내 자식이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 이거죠. 여러분 세상 가정들은 취학전이나 영어, 수학, 논술 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취학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에서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원리고 신앙교육의 출발이자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은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지 세상의 온갖 학문만을 집어넣으라고 우리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교육이고 동시에 우리 가온빛교회의 교육 이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야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가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 이겁니다. 물론 다변화된 세상에서 성경 읽고 공부한다는 것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바쁜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꼭 성경을 읽도록 성경책을 만져보게라도 하세요. 성경이 이것이구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강요하는 것은 힘듭니다. 또 성장하면 부모들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 자녀와 평생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가르친 성경의 말씀은 언제나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고 함께 대화해 줄 것이고 함께 위로해 줄 것이고 함께 의논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성경에 붙들림을 받도록 해야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기업인이 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인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도리를 다 하셔야 돼요. 옷 사주고 용돈 주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서 공부시키는 것 좋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것이 참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화란이라고 알려진 나라인데 그 네덜란드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공립학교를 세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6일 동안 학교에 가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배우다가 주일날 한 날 교회 와서 1시간 정도 성경 가르치는 거, 공과 배우는 거 가지고는 제대로 교육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신자들은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은 국가가 아니다, 부모의 책임이다 라고 성경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죠. 우리나라 성도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은 교육의 주체를 국가로 보고 학교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나라 탓을 하고 해서 학교 탓을 하죠. 학교 수준 탓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원래는 자녀의 교육은 하나님은 부모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기독교적 세계관과 신앙에 입각해서 교육시키기 위하여 대대적인 데모, 투쟁을 합니다. 국가를 향해 요청합니다. 우리도 세금을 냅니다. 우리도 교육 세금을 다 내니까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진화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신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가르치고 동성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올바른 창조 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성경을 가르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월급은 우리가 이미 교육 세금을 다 냈으니까 나라에서 그 선생님들의 월급을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오랜 투쟁을 한 결과 화란에서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나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기독교 학교가 생겨났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했다고요. 여러분,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안수집사, 장로,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진화론이 마치 올바른 것인 양 가르치는 학교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신랄하게 한번 가르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거라고 믿고, 어느 한날 창조과학회 한번 초청해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적인 이야기인가, 우리나라만 진화론에 대하여 맹신합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반대가 마치 창조론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니고 창조론의 반대는 진화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은 엄밀히 말하면 창조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시키려고 다윈, 목사 아들이죠, 다윈이 이론적 체계를 세우던 것이 그냥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종의 기원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기원이 있다 이거죠. 그 종의 기원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막 지금의 진화론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립학교는 그때부터 주일날만 성경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네덜란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반듯하게 서가죠. 부모가 되신 여러분들은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지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총회 헌법에서 교회를 말할 때요, 믿는 자와 그의 어린 자녀들까지라고 교회를 정의합니다. 믿는 자라고 교회를 정의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와 그 어린 자녀, 황민 성도님의 그 어린 자녀 태호까지도 교회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세례받았으면 베푸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기로 부모가 하나님과 성도 앞에 서야 가죠. 이 약속하고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잊고 삽니다. 한 주일 내내 별 생각 없이 아이들 키우다가 주일날 헌금 들려서 교회 보내는 것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신자로 세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신앙교육은 매일매일 자녀에서 낳은 부모님들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가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셔야지. 교회를 보내는데 애가 왜 이러지? 왜 믿음이 안 자라지? 아닙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과 애쓰면 며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언젠가는 눈물로 씨를 뿌린 우리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그친다고 아이가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는 기도하십시오. 마음 가라앉히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아이와 함께 대화를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죄의 습관에 들지 않도록 단호하게 잘못된 것은 꾸짖으십시오. 저는 우리 큰아들이 고3인데 다른 것은 타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두 큰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술, 담배는 기본입니다. 제가 술, 담배 하는 것만큼은 아주 단호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담을 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담을 넘어가는 것. 담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학생이 술, 담배 하는 것은 결국은 범죄와 연장됩니다. 범죄와 연결되기에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술하는 것, 담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그런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 않은 것은 목숨을 거는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나가게 하는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미래의 축복에 대한 비전, 꿈꾸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느냐? 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느냐? 네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이냐?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계속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축복,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축복에 대한 비전과 꿈을 꾸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무궁한 축복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셔서 장차 내 아들이 자라서 내 딸들이 자라서 약속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도록 하셔야죠. 그게 부모의 목적과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화를 참지 못한 사회가 됐습니까? 연예인들 뻑 하면 나오는 것이 학폭입니다. 학교 다닐 때 막 폭력,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집단으로 괴롭히고 돈을 뺏고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마트는 아이가 일단 들어눕습니다. 웁니다. 그러면 결국 아이는 들고 나갑니다. 여러분 외국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눕는 아이도 없지만 들어눕는 순간 그냥 그라운드에 외출 금지. 안 되는 건 안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는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하는 말로 책임의식 없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무슨 행동을 하든 다 너그러이 여기고 그냥 자녀의 뜻에 따라가기에 신앙도 그렇습니다. 자식의 뜻에 따라가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바른 도덕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교양과 훈계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을 진지하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 먹게 하시고 반드시 부모가 말하면 순종하는 자녀로 기르셔야 돼요. 부모가 말을 했는데 부모의 말에 토를 달고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말을 했는데 부모에게 역정을 내고 부모의 말에 토를 대고 부모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녀로 키우시면 안 되고 부모가 말하면 자녀는 순종하는 것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내 자녀들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자녀들의 풍성한 삶을 그 자녀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프로그램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아니 우리가 안들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유한하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미래는 초등학교 때 성적에 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미래는 어머니 손에 전달되는 통지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방학 때 통지표를 기쁨으로 엄마한테 갖다 주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저도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엄마 나 통지표 아주 기쁨으로 학교 끝나기를 막 기다리고 내 집사님 그러셨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로서 이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손에 전달되는 통지표 수음이 양가 그 아이들의 내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정하십니다. 수음이 양가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영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나를,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길이 내 뜻대로 바동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이라면 반드시 아멘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치세요. 할렐루야를 가르치세요. 자기 아빠와 대화가 가능한 아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입니다.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사랑과 감사, 5월 8일 날 되면 고사리 같은 손으로 카네이션도 만들어주고 카드도 만들어주는 아이라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기 위해 아이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찬송하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아이로 가르쳐 주세요. 부모의 간절한 소원이 아이의 영적인 성장에 있다면 그 아들과 딸은 반드시 믿음으로 축복을 받을 겁니다. 아이와 함께 밤 11시간 넘도록 문제 하나 더 가르쳐 주겠다고 책을 펴놓고 앉아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한번 아이와 함께 성경을 가르쳐 보세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장하고 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자녀들 교육에 마음을 쏟아왔는지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알게 될 겁니다. 아, 저 부모는 저 자녀에게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구만. 그 자녀가 크게 되면 알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모였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겁니다. 정말로 부모가 아이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아이의 미래가 복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으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르쳐주는 영어 가르쳐주고 뭡니까? 뭘 가르쳐줘요? 발 마사지도 가르쳐주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문화센터가 아닙니다. 영어 가르쳐주고 원어민 불러서 아이들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유학을 갔다 왔고 연세대 나와서 영어 전문 공부해서 유학까지 ELS까지 공부하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집사님이. 근데 이 집사님이 거기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영어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영어 예배를 목사님이 설교문을 저에게 주시면 그대로 영어 예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교회 학교가 한 80명 정도, 70명? 제가 갔을 때 20명이었는데 80명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좋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박 집사님하고 영어 예배를 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충분히 목사님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지 말이 많냐고. 그래서 결국 하게 됐습니다. 80명, 70명 나오는 주일학교가 그 다음 주부터 200명씩 나오는 거예요. 주변의 아이들까지 싹 다 끌고 나왔습니다. 영어 예배. 근데 영어는요, 강의는 돼도 예배는 안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성령의 지도함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예배가 영어 수업이 됐습니다. 뭔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가 안 되니까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겠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쉽게 영어로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다 이겁니다.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이들 막 학원에 예배 중에 막 우는 애고 집에 가는 애도 생기고 결국 2달 만에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그 집사님도 아이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내가 그럴 사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저만 혼났습니다. 왜 그런 계획안을 올려가지고 내가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안 된다. 아이들이 충분히 학원에서 다 영어 배우는데 무슨 영어 예배까지. 외국인 마을이나 한인 사회에서 뭐 그런다면 한국에서 무슨 영어 예배까지. 다 영어를 알아듣고 선생님도 영어를 다 알아듣고 분위기가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저만 혼나고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부모로서 믿음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는요, 다른 성도들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소중한 관계 배우고 만들어가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태어나 말을 배우면서부터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고요.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라 이겁니다. 내 거. 이거 내 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내 것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다른 성도들과 동기들과 선생님들과 동생들과 선배들과 어른들과 함께하여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고 존경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법, 섬기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안 가르쳐줘요. 가정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서는 오로지 그냥 내 자식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오냐 하죠. 그 심지어 아이가 길을 가다가 상에 부딪힙니다. 그러면 조심해서 다녀야지. 가르치지 않고 떼치.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상에 부딪히면요. 아이고 우리 성민이 괜찮아? 아이고 떼치. 엄마가 떼치했다. 지가 가다 박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책상을 떼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조카들이 더 어릴 때 우리 큰아빠 때문에 외삼촌 때문에 싫다면 외삼촌 떼치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떼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어릴 때부터 남 탓하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내가 부딪혔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문지방에 부딪혀가지고 문지방을 다 뜯어버렸대요. 문짝을 다 집에 문짝을 다 뜯어버리고 책상에다 부딪혀가지고 책상을 다 치워버렸대요. 우리 딸 부딪혔다 이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 부딪힐 일 한두 가지입니까? 집에서 부딪히고 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행복한 울음이죠. 인생 나가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렇지 않죠. 아이라고 먼저 주고 내 것 더 줍니다. 내 것도 더 줘요. 나는 계란후라이 먹고 싶지 않아요? 저도 계란후라이 먹고 싶다고요. 계란후라이 좋아해서. 근데 그거 계란후라이 조카들 주라고 남기는 거예요. 조카 다시 해주면 되는데. 나도 쫄쫄이 비엔나 좋아한다고요. 애들만 좋아하지 않고. 나도 갈비찜 좋아한다고요. 근데 부모는 애기 준다 이겁니다. 애기 준다. 여러분 그런 습관이 자라면 남 탓하고 심지어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나 다른 성도들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인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성경과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는 원래 의도를 함께 가르쳐야 돼요. 섬기는 걸 가르치고 희생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가르치죠. 나만 최고입니다. 좋은 것 입히고 좋은 것 먹입니다. 그러다 세상에 나가니까 아이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신앙의 인격자로 자라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은미스 별님 여러분, 아직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교육은 1차적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다음엔 실패합니다. 우리가 보잖아요. 매번 교육이 바뀌잖아요. 매번 교육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에는 실패하고, 하나님의 교육은 1차적으로는 갈등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녀가 자꾸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 잘하는 건가 느낌 같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믿음이 들어간 자녀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명심하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가도록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그리고 어머니들은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수하고 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내 자녀들에게 세상 이치만 가르치고 있는지, 세상에서 사는 빤한 지식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반드시 불신앙이 전수되고 만다는 사실 두려움으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 신앙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영화 신앙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전수되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기도로 세워진 분이시죠. 지난주에 그저께인가요? 우리 황인영 집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TV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김원 성도님 TV 나왔어요. 인터뷰 언제 하셨어요? 저번 주에? 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TV 앞에서 보지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방관이신데 TV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저한테 카톡을 사진 캡처해서 보내왔습니다. 화면보다 실물이 더 잘생겼는데 그 화면을 좀 밝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방송국에서.
어떤 인터뷰인지 모르지만 사진만 찍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김하원 성도님, 이지희 성도님, 저 앞에 계신 분 두 분이 올해 30살, 31살 그 언저리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두 분 다 소방관이에요. 두 분 다 소방관이고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대학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신앙을 왔습니다. 신앙을 왔어요. 그리고 여기 리슈빌로 이사를 오셨어요. 예. 리슈빌로 이사 오시다가 우리 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지는 걸 보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누가 교회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저 교회 반드시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 제일 먼저 1호 교인으로 등록했어요. 10년 만에 다시 11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를 위하여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가 부모가 됐든 그가 누가가 됐든 상관없이 분명히 그를 위하여 기도하가 있었기에 그가 10년이란 11년이란 세월을 세상에서 좋은 젊은 세상에서 보내다가 예배당을 보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 나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선 소방관으로 또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고 있는 부부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TV도 나오고. 와. 여러분, 자녀 교육의 일차적인 사명은 국가나 학교에 있지 않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십시오. 성실한 모습들 다 잘하시려고 믿습니다. 성실한 모습. 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 술 많이 마시는 모습 이거 말고 부끄럽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빠 하면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왜 아빠만 하냐고요? 그럼 엄마 하겠습니다. 내 엄마가 맨날 술이나 먹고 담배만 피고 아버지들이 눈이 막 찌르보시네요. 내 딸이 맨날 엄마가 담배나 먹고 술이나 핀다고 생각해보세요. 술이나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 마음 찢어지지 않겠어요? 부모에게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카네이션 받는 그 일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가 되시고 믿음으로 잘 세우시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거 믿으세요. 부모님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은 자녀 신앙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사명이 부모님 되신 여러분 그리고 부모가 될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책임 인식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시어 순종하시며 결실을 거두는 2024년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소서. 오늘 믿음의 부모로서 중차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후회도 되고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늦지 않았습니다. 어린 자녀들, 어른